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길은 완전히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그 여정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맨날 이 지점에서 힘듭니다. 대학을 지나면 또 진로 고민, 첫 직장을 가면 이직 고민, 배우자 결정, 사역을 콜링 받을 때 이런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답이 명확한 것을 원합니다. 모호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앞을 모르지만 결과가 아닌 부르심 자체를 신뢰했습니다. 계획이나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믿음, 나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창세로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내 인생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는 불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잉태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지금, 요즘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와 정체성을 의심받는 정도의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 역시 그의 남편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생기겠지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버텨낸 게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2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게 아브라함 75세 때였고 그가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남편보다 10살 연하였으니까 긴 시간 동안 현실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불가능함을 느끼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갑작스러운 질병, 가정이 힘들거나 사역에서 지치고 선택에 후회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서의 구원과 변화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으로부터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이 상황에서부터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사라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드는 겁니다. 눈앞에 변화가 없었지만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다림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는 미완성이고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의 수고와 고통이 현실의 아픔이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깨어 살아갈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완전한 소유나 안정된 기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때로는 우리도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훗날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생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성경 펴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상의 선택과 결정마저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라는 너무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정,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맺을 어떤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또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성과 보이지 않는 결과 앞에서 멈추고 회피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그 작은 걸음들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 이 길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군데 고착되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해 보이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그 길이 안전하다고 믿고 따르는 것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필요한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